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소환화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가 길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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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동행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시며 그 심판 가운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원하산의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소원하산의 모든 가정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심판주, 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그 영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큰 마음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창조의 아버지, 우리의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여기 왔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하산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로만 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생각하며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고난에도 넘어지는 나약한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원하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원하산교회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 6월 25일 블레싱 정자동 전도 행진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게 하시며 좋은 날씨 주시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불신자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쁘고 행복한 날 되길 기도합니다. 7,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육자와 선생님이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 받게 하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장성하에서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어둠이 떠나가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어서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서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주시옵시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6월 25일 우리 블레싱 정자동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부 에서부터 우리 일남 일여전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400명이 넘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주일날 티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셨다가 잘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3시에 오실 때 꼭 입고 오셔야 됩니다. 집에 잘 가져가셨다가 25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모일 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근 집사님, 최숙기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발인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주제로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7번째. 벌써 7번째예요. 몇 번째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12번째까지 합니다. 예고해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고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고라는 게 꼭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잘 아시네요. 이번 주 금요기도의 제목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누가 설교합니까?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주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실 주님. 예고하신 거예요. 오실 거다.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고는 사람이 한 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고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자, 오늘은 7번째 시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종말과 관련되어 있죠. 종말과 관련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종말이 없다는 이단이에요. 17세기부터 산업과 과학이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을까요? 낙관주의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낙관주의가 팽배하게 됐지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다고 하는 이단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죠. 세 번째는 어떤 이단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영으로만 오신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은 영으로, 육체는 육체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분으로 오십니다. 네 번째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미 재림했다는 이단들이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인의 눈이, 우리 각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죠. 오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다녀오는데 아주 구름이 예쁘게 이렇게 뭉게뭉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서 앞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구름으로 오실까? 어떤 구름 타고 오실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미 재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단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단은 뭐예요? 재림신앙 때문에 세상 일을 포기하는 이단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사실 그런데 별로 안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땅이 좋아서,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그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모두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그 말씀이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맡겨진 일,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리로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거 함께 나눌 텐데요. 처음에 이제 저리로서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저리로서라는 뜻이 뭘까요? 어렸을 때 사도신경 외울 때 저리로서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영어로는 하면 이런 뜻이에요. from there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로부터 심판을 하러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뭐로 오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로서라는 말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누구를 그러면 심판하러 오십니까? 누구를 심판하러 오실까요?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외울 때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산자, 죽은 자. 중요합니다. 산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 번째, 의인을 심판하신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도 심판하시고 죄인도 심판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만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의인도 심판하러 오십니다. 판결을 내리러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이고, 믿는 자는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이라기보다는 뭐 하러 오실까요? 저울질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착한 종과 악한 종에게 우리 주인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면류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이 경주에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으로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시고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내 행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나눠 주시는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대로 주님께서 상급과 보상 혹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수원하선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 어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심판이에요. 가끔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우리끼리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이제 우리끼리 이제 심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볼이 공이 아웃인지 인인지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끼리 세운 심판이 아웃이야. 그러면 심판 말에 복종하나요? 안 하죠. 아,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거 인이란 말이야. 막 계속 우기잖아요. 심판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 한 분이세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 지체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늘 똑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진료는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내가 월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지체의 작은 실수만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잘한 것을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 잘한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실수만 더 이렇게 많이 부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데 우리들에게 뭘 조심하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은 죄악된 존재라 이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은 몇 번 이상이요? 3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나 이 재림의 시기를 이단이 오용을 하고 있죠. 성경은 재림의 시기를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센스가 있으면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길 텐데 이 방송실이 센스가 없어. 이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5절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자칭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재림의 시기가 되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8절에 재난의 시작이 있다. 9절에 내 이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 10절에 서로 미워한다.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재림의 시기가 가깝습니까? 아직도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8번째, 마지막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말하나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정합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4절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그럼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이죠. 가끔 뉴스를 접하면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매일매일마다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심각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을 하시는 이유, 다시 오시는 이유, 그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9번째, 센스가 없어요. 9번째, 재림의 목적.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아멘. 재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재림하시는 그 순간 뭐가 사라집니까? 구원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기회는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아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힘있게 설교하실 때가 장례식장에서예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전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왜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급적 장례식장에 가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 25일 날 이 블레싱 정자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수원아산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우리 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불러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정자동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재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뭘 주시려고요? 상급을 주시려고. 목사님, 저는 이 상급 제가 죽으면 못 받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귀한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재림의 목적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자, 10번째, 성경은 마지막 때 심판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전 어떤 시련이 있다고 말하나요?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냥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나 큰 대회 나간 선수들이 1등을 하면 금메달을 걸잖아요. 근데 이 1등을 하기까지 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흘린 이 땀, 내가 노력한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텐데 이 면류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련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이 어떤 시련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험을 받게 하겠다. 며칠 동안 환난이 있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다고요. 목사님 10일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면서 언급된 10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떻습니까? 답을 말씀드렸네요. 영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은 영원합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요?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은 며칠이라고요? 10일.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될 그 고난, 그 시험은 짧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가 짧으면 천국에서의 하루가 길다. 별 마음에 안 와닿 하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가 짧으면 천국에서의 하루가 더 깁니다. 오늘 오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작년 연말부터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셨더라고요. 본인에게도 또 어려움이 생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근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시 힘내시라고, 다시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라고. 우리는 지금은 비록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1번째,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종말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의식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말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 찬양을 드리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은 마침내 재림하실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오늘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